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이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이 지리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아멘. 나그네를 영어로는 트래블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 단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혼자 여행하는 사람, 혼자 여행하는 사람.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가 함께하고 가족들이 함께하고 부부가 함께하고 자녀들과 함께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혼자임을 우리는 좀 무시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천국에 가면 따로따로라고 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부부도 없고 부모 자식도 다 형제요 자매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서의 그런 역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부부가 천국에서 부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부모 자식이 천국에서 부모 자식이 아니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가정에서는 아버지요 어머니요 할아버지 할머니요 자식이요 아내요 며느리요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여러분요 신앙 안에서는 뭐예요? 다 직분을 부르는 겁니다. 직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나그네란 말을 아주 굉장히 자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7장에도 이 나그네란 말을 참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그네는 도전 정신을 가진 자라고 도전 정신, 나그네라고 하는 것도 도전 정신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있다. 여러분요, 나그네는 첫째 뭐냐면 떠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라. 그때 당시에는 부족 사회, 그러니까 시족 사회입니다. 시족 사회. 그러니까 한 가문이 한 종족을 이루어서 사는 사회. 그래서 그 가문을 떠나면 여러분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보호장치도 없고 누가 위로해 줄 수도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울 수 있는 그런 사회 환경이 아닌 그래서 그 가족을 떠나면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날 그 성도들은 바로 신앙적으로 영적인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오늘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쉽게 말하면 낯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전 보지는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겁니다. 때로는 깡패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술집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아주 하이클래스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아주 낯선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그런 상황에 처해 보지도 않은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그네의 삶, 나그네의 그러한 그런 삶을 영적인 나그네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그 야곱이 이제 요셉의 나라의 총리 대신을 맡고 있는 그 애굽왕을 만났을 때에 그 애굽왕이 당신 나이가 몇이냐 하니까 내 나이 나그네의 세월이 몇 안 됩니다. 140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 나그네 세월이 몇 안 됩니다. 1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영적인 나그네라고 하는 인식을 하며 갈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나그네는요, 여러분요, 진짜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그네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밖에, 영적인 나그네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보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지 아니하려 함이라. 남의 터 위에,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된 곳에,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 곳에 자기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1998년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참 고민했던 부분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축할 때 뭘 하느냐, 몫이 좋은 곳을 택합니다. 아파트, 신축된 아파트 지역 부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든 바다가 됐든지 광야가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에든 사람들이 몰려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교회 개척할 때는 몫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교회가 없는 곳을 한번 택해보자. 교회가 없는 곳. 근데 우리나라 교회가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어떤 상가에는요, 5층에도 교회가 있고 3층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고 막 교회가 한 건물에 막 선회가 있는 그런 곳도 있고. 그래서 처음 택한 곳이 그래도 교회가 없는 곳 해가지고 저쪽 신창하는데 이제 선문대학 이제 춘천에 대학 하는데 거기 이제 샀다가 IMF로 인해서 이제 박살나고. 근데 나름대로 그래서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이렇게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지금은 워낙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소문만 내는 교회가 되자. 할렐루야. 예수를 소문내는 교회, 오직 예수를 소문내는 교회, 예수가 살아계시다.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진짜 영혼이 살고 인생이 살고 삶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나는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드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능력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 의식은 도전 정신을 수반한다. 도전 정신을 수반한다. 그래서 이 성도는 반드시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도전 정신이 없으면 개척 못합니다, 진짜. 그래서 참 지금도 야, 너 손 다 털고 다시 시작해 하면 어쩌면 더 처음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필리핀 선교도 지금 그 제2의 교회 잠발레스 교회를 세웠는데 처음에 가보니까 교회들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들이 있는데 복음이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여기에 진짜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들 막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지금 쉬고 있는 사람들 입에도 뭐냐, 진짜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진짜 복음이 있는 교회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망이, 그게 나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저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필리핀의 교회 세워질 장소, 이제 세워야 될 그 지역에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들은 있지만 복음의 부재 현상, 교회들은 있지만 진짜 영혼들이 회복되지 않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
오늘날도 대한민국 교회는 많고 수없이 많은데 영혼들을 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두 가지 전도를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의 전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복음 모르는 사람들, 예수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 전해라. 할렐루야. 몸땡이는 여러분 교회 가서 교회에 적을 붙이고 등록해가지고 몸땡이는 교회 일원으로 등록됐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 실상 놓치는 것과 상관없는 영혼이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거죠. 이를 우리는 끊임없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몇 달간 4월 달부터 지금 6월, 3개월 동안을 필리핀을 못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3개월은 짧은 기간이에요. 근데 3개월은 짧은 기간인데 아이들한테 연락을 오고 매달 가다가 안 가다 보니까 이 3개월이 꼭 3년도 더 간 것 같아. 그만큼 영혼들이 막 복음을 갈급해하고 말씀을 갈급해하고 있는. 그래서 평상시에 무슨 말하면 아멘 한 번 하다가 너희들은 너희도 보고 싶고 빨리 가고 있다 하니까 아멘 하면 2배는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영혼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한다는 증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그 해외 선교도 한인들을 중심으로 선교하지 않고 각 그 나라의 현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게 여러분요 그 터가 없는 곳이에요. 터가 없는 곳. 오늘날 한국에 나간 선교사님들이 가가 보면 한인들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영혼들 따먹게 하는 그런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한인 지역에 한인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리얼하게 표현하고 우리는 그 짓 하지 말자. 진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건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나그네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할렐루야. 나그네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진짜 필리핀에 가가지고 어디 전도하러 가고 선교하러 가면은요, 첫째 잠자리, 그러니까 먹는 거, 또 자는 거, 씻는 거, 이거 다 힘들죠. 다 힘들죠. 우리는 진짜 하루도 안 씻고 샤워하지 않고 그러면 정신없지 않습니까? 선교를 하다 보면은요, 옛날 필리핀 산지주 갔을 때에 물이 없어가지고요. 그 아이들이 거기 있는 그 신학교 아이들이 냇가에 가서 물을 길어옵니다. 그 아이들이 그 통 가지고 막 어렵게 물을 길어오는데 그거 가지고 마음껏 샤워할 수 있나? 못하죠. 그냥 세수하고 머리 감을 정도지. 그러면서도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 필리핀 산지적 부족에 갔을 때 자고 일어났더니 등에 여러분이 조그만 전갈 새끼가 깔려 죽었더라고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많이 이제 그 제약을 해놓고 또 비행기가 뜨지 않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지. 그냥 그럼 다 풀어지면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진짜 도정전신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요, 도정전신은 편한 곳을 거부하는 거예요. 도전은 편한 곳을 거부하는 겁니다. 편한 곳이 뭐예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만나면 편한 거예요. 매일 함께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편한 겁니다. 이게 편한 곳이에요. 근데 불편한 곳이 뭐냐?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 불편한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한, 전혀 경험하지 못한 환경에 가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그곳에 가야 된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막 대학교 때 시장 같은 데 가도 복음 전하는 거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 난 그게 도전정신이라고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느 상황에 가든지 영적으로 철저히 무장만 된다면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아멘입니까? 우린 그래서 다른 말로 성도는요, 영적인 유목민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별로 동의 안 하시는가 보네. 영적인 농경민이 되랍니까?
정착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 될라요? 유목민이 되어서 양이나 소 같은 거 끌고 다니면서 목초지 찾아 돌아다니는 유목민. 그러니까 영혼 찾아 돌아다니다 이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찾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울로 산으로 들어가면서 막 가시에 찢기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를 찾으면 메고 돌아와서 얼마나 기뻐하느냐. 99마리보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이 더 기쁘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에 보면은요, 특히 장세에 보면은요, 4대 족장이 나옵니다. 4대 족장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1대 족장이고, 2대가 이삭이고, 3대가 야곱이고, 4대가 요셉이에요. 이 4대 족장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정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신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주민등 초본을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광덕에 이제 아주 자리매김을 해놨는데 주민등 초본 2장이 꽉 찼어요. 얼마나 많이 이사를 다녔는지. 어떤 때는 이사 가가지고 주민등록 이전 안 해가지고 주민등록 말소가 된 적도 있었어. 그래서 가는 데마다 뭐 했을까? 가는 데마다 어떻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했고. 주님이 기억하시겠죠, 그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삭은요, 여러분요, 응? 자기 지역에서 우물을 파죠, 그죠? 우물을 파는데 다른 족속들이 와가지고 뺐잖아요. 그럼 그냥 줘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또 우물을 파면 또 하나님께서 또 우물을 주셔. 또 와서 뺏으면 그냥 줘. 이게 나그네요. 우리는 내 것 얼마나 고집을 많이 해요, 그죠? 내 위치 지키려고 고집하죠. 내 것 지키려고 고집하죠. 내 것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그냥 막 쌍심 지키죠. 좀 손해보면 어때요? 욕 좀 먹으면 어때요?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거든요. 천국이 너희 것이라면 참 좋은데 욕 먹으라 그러면 별로 안 좋아.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핍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우리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손해보고, 악한 영들에 의해서 건강이 훼손되고,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하는 것은 주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우리 질병도 주님이 담당해 주셔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난을 주님이 담당하셔서 부유케 하시고. 근데 뭐냐? 주와 복음, 나와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너 핍박받으라 이거예요. 핍박받으라 이거예요. 근데 가난에 대해서는 별로 덜 신경 써. 건강에 대해서는 덜 신경 써. 근데 핍박받는 거에 대해서는 핍박 안 받으려고 애쓴다고요. 핍박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영적이고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반드시 용복습니다. 왜 이렇게 욕하는지 뭐 자기한테 뭐 손해 끼친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욕하는지 모르겠어. 성경에 예수야 부르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주님 만나주셨잖아요. 예수야 왜 지금 부르는데 그것도 이상하다고 하고. 이건 뭐냐면요, 뭔가 화석화된, 고정화된 그런 의식들 때문에 이 사고의 문제다 이거예요. 사고의 문제다 이거예요. 우리 영적인 유목민임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야곱도 그러지. 야곱도 많이 옮겨 다녔어요. 이삭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 형님, 오늘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기 우리 조상들이 이삭을 시기해가지고 애굽에 팔아가지고 처음엔 보드발 그 애굽 장군의 집에 갔다가 또 거기서 아주 그냥 또 그 보데발의 아내가 유혹했다가 그걸 뿌리치고 하다가
또 누명 쓰고 감옥으로 갔다가 감옥에서 또 왕궁으로 갔다가 이게 그의 삶이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흘러다닌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인간이 보이는 시각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는 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하나님의 뜻은 땅에 떨어졌지만 그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그냥 올라가지 않는다. 일을 하시고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했다면, 떨어졌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말씀에 다시 주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이 택한 자들을 계속 나그네 세월을 돌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더라 이거예요. 나그네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좀 뭔가 편안하다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을 차고 일어나서 나그네처럼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진짜 주님 원하시는, 주님 뜻하신 대로 도전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데에 애쓰는 자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증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에 보면은요, 아까도 아브라함에 얘기했던 본문에 된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의 사도행전 7장의 말씀, 스데반의 유언적인 설교이기도 하고, 스데반이 그 설교하고 나서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거기에 주제가 뭐냐? 아브라함이 주제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주제 왜요? 이스라엘의 공통 관심사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통 관심사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잘 듣습니다. 예수를 설교하기 시작부터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그냥 믿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내가 행하는 것까지가 믿음이다. 그래서 행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근원, 내가 행동하는 근원이 지금 어디로부터 출발됐느냐? 말씀으로부터 출발됐느냐? 아니면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느냐? 남편의 말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느냐? 아내의 말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면은 여러분 자식의 말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면 환경의 말에서 내가 움직이고 있느냐? 그럼 내가 움직이는 주체가 내 주인이라 이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행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네가 행하고 있는 주체가, 그 근원이 말씀이다 이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삶의 원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행했을 때 주님이 결론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한번 그 본문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은요. 자 보세요. 5절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조금도 허락하고 발붙일 만큼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시작.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가나안을 약속하셨는데 그 가나안 누구에게? 그 자손들에게 약속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의 그 땅에 이제 자손들이 나중에 정착되는데 그대로 정착하는 그렇잖아요. 뭐 방황하고 뭐 고난당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에서 400여 년, 430년 동안 약 200만 명의 민족을 하는 백성을 만드십니다. 근데 그들이 뭐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 환경을 떠나고 싶은 게 노예예요. 그 환경을 정착해서 살지만 그 환경, 노예라고 하는 환경에 떠나고 싶은. 그러니까 왜 노예 생활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떠나게 하려는 마음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편안한 곳에 안착하면 여러분이 떠나기 싫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변화산장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나타내는 얼마나 광채가 번쩍번쩍하고 얼마나 멋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아니 주님을 모시는 나무 엮어서 풀 엮어서 그 집을 짓는다 이거예요. 그 여기서 머무르는 게 좋겠습니다. 환경이 좋다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이 좋다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 좋다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은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내가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내 마음이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내 신앙이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때로는 사람들은요, 왜 비판하는지 아세요? 자기 비판받지 않으려고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도 비판의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이 들킬까봐 그것이 싫어서 비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머무르지 말라 이거예요. 오직 예수께만 머물러라. 말씀에만 머물러라. 할렐루야. 말씀에 머물러야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활동하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실체보다는 먼저 실상을 주는 것보다는요 약속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요 우리나라에 보면은요 이 어음 때문에 망한 회사들이 참 많습니다. 어음 때문에. 그래서 그 필리핀에서 보니까 철물점 같은 데도 외상 거래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다 현찰거래입니다. 그거 보면은요. 우리가 그 건축하면서도 얼마나 재료를 많이 갖다 써요? 그런데도 외상 안 주더라 이거예요. 외상 안 주더라 이거예요. 우리나라는요 회사들이 망하는 이유가 이 어음 때문에. 어음은요 어느 기간이 지나야 어음을 현찰로 돌려받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지나서 이 어음을 발행한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은행에 돈을 지급해 놔야 이 기간이 되면 어음 가져가서 돈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회사가 잘못되면 어음 때문에 망합니다. 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실은 먼저 어음과 돈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현찰 주시니 어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 약속을 주시는 약속. 약속을 주신 다음에 우리가 인내하고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기간이 되었을 때에 그 어음을 가지고 갔을 때 주님이 현찰로 돌려주시는, 쉽게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더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았나요? 아브라함도 흔들렸어요. 어떻게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자식이 없어. 그래서 사라의 그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여러분요, 꼭 범죄할 때도 아브라함 혼자 범죄한 게 아니에요. 이건 거기서는 범죄라고 표현은 안 하죠. 사라하고 같이 합작을 한 거예요. 사라가 내 종을 줄 테니까 아기를 낳아라. 아브라함은 또 이게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여러분요,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라 이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인정 안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과 내가 인정하는 것이 철저히 다른 것을 잘 모르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을 더 여러분들 중요시 여겨야 되고 그것을 우선시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시하시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 여기에 포인트를 둬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이스마엘이 13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여호와께서 나타난다고 창세기 17장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거기서 또 자식에 대해 약속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이스마엘이 낳고 이스마엘이 장자인데 왜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시지 않고 왜 다시 자식에 대한 약속을 하시냐 이거예요. 약속을 하시냐 이거예요. 그때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 나이가 89세. 여자들은 경수가 끊어지면 애기 못 낳잖아요. 그래서 하갈이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장막대에 있다가 웃었어. 근데 하나님이 야 사라가 왜 웃냐 그러니까 안 웃었습니다. 안 웃었습니다. 결국은요 1년 후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아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나이 차가 한 14살 정도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부를 때마다 무슨 마음이었을까? 내가 하나님을 참 못 믿었어. 이삭을 부를 때만 이삭 자체가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웃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웃게도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을까? 참 내가 미쳤지. 참 내가 미쳤지. 그런 생각 안 해볼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육신의 자녀 때문에 지금까지도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자,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요. 이거 좀 길지만 로마서 4장 한번 같이 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로마서 4장 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22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그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내년 이맘때 네 집에 내가 오리라. 이게 뭐냐? 아들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바랄 수 없는 게 아브라함은 또 믿은 겁니다. 바랄 수 없는 게 또 믿은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랄 수 없는 내용들이 많지만 주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끝까지 믿어라. 끝까지 믿어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일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입에 달고 한번 살아보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해 보라 이거예요. 하루 안 되면 이틀 안 되면 일주일 안 되면 한 달 안 되면 1년 2년 3년 5년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주님 어떻게 일하시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고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믿겠느냐 이거예요. 믿을랍니까? 그럼 순종하라 이거예요. 한두 번 외쳐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는 믿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 이게 힘입니다. 이게 우리의 에너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계속 부르짖어서 믿음으로 실행해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린 증거를 좀 보자. 아멘. 그렇게 가세요. 그렇게 가자고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무엇이 두렵냐 이거예요. 무엇이 두렵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번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 또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진짜 주님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게 바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의가 있네요. 구원의 의 빼고. 구원의 의 빼고 지금 주님이 나에게 찾으시는 의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그래 맞아. 그래 맞아. 라고 나에게 의롭게 보시는 내 삶의 모습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 한번 다 체크해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그래 맞아 그것이 너에게 내가 보는 의야라고 그렇게 주님이 보신 의가 내 안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보실 때 그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아멘. 그를 찾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는 그 로마서 1장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요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고 했거든요. 의인은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의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할지라도 내 중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보고 예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 스데반이 죽는 것을 바울이 봤다 그랬죠, 그죠? 옷을 지켰다 그랬죠, 그죠? 근데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어요. 나중에 바울을 통해 나오는 설교의 내용들이 스데반이 한 설교가 많이 나온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죽었지만 스데반은 바울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스데반이 막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바울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서 신앙의 원리, 삶의 원리를 발견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단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를 믿음으로 수용했고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으로 수용한 것까지는 좋은데 순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함을 통해서 순종할 때는요 진짜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안 맞고 내 뜻에 내 방법에 안 맞기 때문에 아마 죽을 지경인데도 여러분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 그 극복하는 자가 성공한다. 그 극복하는 자가 성공하는 겁니다. 순종했을 때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오후에 하는 그 언약에 관한 부분들 여러분 잘 들으라 이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약속과 믿음과 순종과 성취 이것이 이 단계가 뭐냐? 오늘 성령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성령 이해가 참 쉽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네. 그럼 성령이 많이 와 닿게 돼요. 할렐루야. 나는 믿음까지는 좋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 믿음까지 좋은데 순종이 안 돼. 순종이 안 되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의 그런 성취하심이 우리에게 경험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건 나와 상관없는 거야 라고 귀결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은 나와 상관 있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이루자고요. 성령을 이루는 삶을 살자고요.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처럼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처럼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끔 그러죠. 난 아이들에게 약속을 잘 안 한다. 왜? 약속을 했다가 안 해줘갖고 괴로움을 당한 적이 한두 번 있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처럼 주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다면 계속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성취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반드시 응답하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즐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얼마나 즐겨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억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억지로 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고, 또 응답하시려고 너무나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계속 기다리시는데, 그렇게 응답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덜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덜 미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주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주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이게 머리에서 이해해서 아멘은 되는데 여기 안 내려가가지고 좀 팍 들어가면은요 그냥 눈만 멀뚱멀뚱하고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머리에서 지식적인 이해가 안 되는데 영감적인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거예요. 삶이 반복되고 생각이 반복되고 사고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럼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그런 사고가 빨리 깨트려지고 이 계속 발전한 일직선상의 사고가 좀 생기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붙들고 살자고요. 약속 붙들고 여러분 믿고 그 순종하고 그 또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에 성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달려가자고요. 아멘. 너무 중요한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18장에 17, 18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약속을 주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흔들렸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추슬러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 읽고 배우는 게 뭐예요? 약해졌을 때에 더 다시 한번 추슬르라고, 약해졌을 때에 믿음을 더욱더 회복시키라고, 약해졌을 때에 더 믿음에 대한 행함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추슬러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책망이라고 듣는 사람은 책망밖에 안 되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한 것이라고 듣고 믿고 수용한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그렇잖아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 어떤 사람은 수용하고 말씀을요 교훈과 책망과 바람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적용이 되면 감사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좀 적용되도록 하자 이거예요. 그럼 마음을 열어라 이거. 마음을 열고 좀 찔리면 찔린 대로 받아들이고 기쁘면 기쁜 대로 받아들이고 그게 넉넉한 거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요 약속을 근거로 부르짖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부르짖어. 큰 약속이.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기도해달라고 하죠. 얘가 뭐 대학 시험 보는데 붙게 해달라고. 공부를 하나도 하면서 주여 붙을 줄 믿습니다. 안 믿어.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 뺑판 들고 준비도 안 하고 하는데 무슨 근데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잘 섬겼는데 응? 그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이거 참 뭐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럼 속으로는요 거부가 하는 게 참 많습니다. 왜? 네 마음이 주 앞에 있냐? 네 마음이 주 앞에 지금 아파냐? 목사 아무리 축복해 주셔서 축복해도 주님이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주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자. 비록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을지라도 네 중심 속에 주님 얼마만큼 신뢰하고 주님을 얼마만큼 주님에 대해서 주님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약속이 성취되는 신앙의 단계를 볼 때요 약속 없이 하는 그 기도는요 헛된 기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자. 말씀 속에 들어가자. 할렐루야. 말씀 속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관적인 신앙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 주관적인 신앙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 영혼의 삶에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합격할 줄 믿습니다. 아니요. 괜히 침만택이지.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게 신앙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 하시는 분이냐? 그분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여러분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진짜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삶을 살게 인간 자체를 그렇게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영혼의 DNA 속에는 그렇게 되도록 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행복이 다 깨져버리고 축복이 다 깨져버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다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DNA가 돌아와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안 돌아오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행복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게. 나그네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나의 구원의 주님 예수. 내게 생명 주신 예수. 어차피 우리는 여러분 그래도 불교에서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처음에 아기 태어날 때 주먹 쥐고 태어납니다. 뭐가 되게 많은 거 들켜질 것 같지. 죽을 땐 쫙 피곤 아무것도 없더라. 우리 영혼에 있는 것만 가지고 주님 앞에 간다. 아멘. 오직 우리 영혼에 있는 것만,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것만 가지고 주님 앞에 간다. 그건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상급으로 쌓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편하게 가는 거예요. 뭐 보찜 싸고 갈 것도, 이삿짐 싸고 갈 것도 없고. 이미 내가 여기서 하는 것들이 이미 착착착착 하늘에 자동으로 쌓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소망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없어질 이 세상, 심판의 멸망받을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 저 천국 위의 영원한 처소인 걸 알고 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소망 두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 두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근거, 우리 신앙의 모든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의 근거한 인생을 좀 살자. 할렐루야. 말씀의 근거한 인생을 살자. 그래서 첫째로 뭐냐? 예배의 생명을 걸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생명을 걸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에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가 찾으신다 이거예요. 이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화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 성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진짜 전심으로 찾아보세요. 전심으로 찾으면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그냥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나오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아픈 일 있습니까? 속상한 일 있습니까? 진짜 전심으로 주님 한번 찾아보라 이거예요. 주님의 의로가 있을 것이고 주님의 주시는 소망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길이 방향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찾고 예수의 마음을 두드리고 예수의 마음을 구할 때에 찾을 때 찾게 하고 구할 때 구하게 하시고 두드릴 때 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공식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자율적으로 기도하는데 저녁 기도회가 계속 우리가 하지만 시편 46편 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며 그 성중에 거하시며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88편 1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그랬거든요. 세상 사람들보다 전도가 되게 미련한 거예요. 막 코로나가 막 발병하고 했을 때, 여러분들 전도하니까 얼마나 욕먹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참으로 미련한 짓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그 일을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왜? 전도하는 자를 축복해 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는 자들의 발디요 아름답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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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삶의 근거를 거기서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 많이 아주 더 깊게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입술을 통해서 선포할 수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진짜 예를 들어서 여기 민혜나 가은이나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시해 주면은요, 아무리 나이 먹었어도 목사라도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들이 말씀을 막 전한다고 해도 그 말씀이 하나님 성령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요, 나그네 삶은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이 시대에 도전 정신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정착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저 천국이다. 하늘나라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살자. 믿음의 삶을 살면서 물론 실수도, 아브라함도 실수도 하고 했듯이 우리 실수도 합니다. 그때 믿음으로 사는 것을 못 보고 실수하는 것만 더 보면은 그 사람 믿음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성취케 하시는 이 단계를 절대 무시하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이거 무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주인 되어버린다. 환경이 주인 되어버린다. 사람이 주인 되어버린다. 이 오류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예배하는 자, 참 기도하는 자, 또 참 순종하는 자, 그래서 참으로 전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나그네의 삶을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진짜 주님, 내게 내 인생을 통해서 주신 그 나그네의 삶 그렇게 살겠습니다. 영적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성취하는 역사가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